일단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학생운동을 하다가 25에 입대를 했어요. 그냥 25은 뭐 최고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학생운동 하면서 이제 정경들에게 소위에서 밖으로 못 나가니까 어디 수시비를 학교에서 그냥 밖에 나가서 새우깡을 사다 먹고 온전히 라면 끓여 먹고 그리고 밤새 국밥 치고 낮에는 새우깡 마시고 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훈련소 6주가 되게 힘들었지만 우리 때는 더 힘든 건 자대였어요. 여기 제가 34단에서 자대 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체력이 많이 딸리는. 그런데 훈련을 이렇게 하다 보면 군종병은 매일매일 우리가 훈련할 때마다 이렇게 딱 책 하나 여기 설정에 끼고 수고하세요 하고 이렇게 가는 너무 얄밉기도 하고 너무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저 군종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군종병은 신학을 안 하면 어려워요. 근데 저희가 1대대, 2대대, 3대대, 4대대가 모여 있어서 다 신학한 사람들이라서 군종병은 신학한 사람들 뽑는데 저는 일반 대학으로 됐습니다. 불가능하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믿음이 좋으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병 때부터 기도했는데 1병이 돼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3병이 돼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포기해야 되나 보다. 그런데 훈련 나갈 때마다 힘드니까 그래도 기도는 포기 안 했는데 어느 날 육군본부가 용산에서 지금 저기 용산 아래로 이전하는 이전하기 위한 행사를 하는데 서울 외곽에 있는 각 중대마다 노래 잘하는 사람 한 사람씩 200명을 뽑아서 여군 200명, 남자 200명, 400명으로 육군 합창단을 모의한 겁니다. 어쨌든 제가 우리 중대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육군 합창단으로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악 레슨을 좀 받았었거든요. 심사는 누가 해? 네? 심사 누가 해? 심사 누가 되고? 아니, 심사는, 제가 예전에는 동아대학교는 갔었는데 제가 성악으로 들었죠. 네, 그 정도로 좀 했다가, 그 다음에 저희 가정이 좀 어려워서 대하호텔이라는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이렇게 알바를 하는데, 이제 가수가 나오는 사이사이에 가서 노래하고, 또 파해보고, 또 브루스 타임에는 가서 이렇게 소리 소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노래를 하는데 제가 성악풍의 노래를 하니까 매니저가 이미지한테 노래 50곡 나오나 노래 50곡을 던져주면서 일주일 동안 외워오라고 외워야지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트로트로 바뀌었습니다. 아무튼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을 꼽혔고 행사를 잘 치렀고 그리고 그 중에서 노래 잘하는 이제 15명을 뽑아서 대령대 안으로 이렇게 그냥 높은 본부 그 합창단을 계속 있게 되고 나머지 200명 돌아가는 거죠. 제가 성악 발전이 좀 되니까 제가 어쨌든 뽑혔어요. 중창단. 여러분 그때 안 가보셔서 모르시겠지만 파견 생활은 최고입니다. 바깥에서 일반 생활을 하는 거 비슷할 정도로 파견 생활을 하다가 다시 또 파견 생활 이제 제대할 때까지 해야 되니 얼마나 룰루랄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딱 가려고 하는데 저만 자대로 복귀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천국 같은 생활을 하다가 제가 일빵빵 보병이에요. 저는 군대 입대하고 차도
11개월 제 첫 휴가 나올 때 차를 쭉 타고 왔거든요. 그 정도로 걸어간다면 이제 복귀하려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뭐 복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더블백이라고 메고 차가 와서 차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첫 군대 입대하는 그 기분보다도 첫 휴가 끝나고 복귀하는 그 기분보다도 더 거의 지옥에 끌려가는 그 느낌. 그런데 이제 딱 어디를 저를 내려주느냐, 교회 앞에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화면 나오셔서 너 오늘부터 군동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왜 군동병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는 설교를 하시는 신학생들 중심으로 군동병을 뽑았는데 이번에는 지휘하는 한 가지 지휘자가 제대하는 바람에 성가 지휘를 할 수 있는 군종병을 뽑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붙여 있는 예전에 성악도였지만 육군법 합창단에 다녀왔으니까 지금 현재로서 내가 풍경이고 가장 좋은 짬밥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군경병 하게 됐는데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전혀 상식적으로 보면 군경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것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제가 군종병이 될 수 있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군본부 합창단에 저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제가 부대에 있다가 교회 나오는 인사계라는 그분하고 친하니까 네가 그래서 준 거였거든요. 그렇게 됐고 어쨌든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제가 군종병이 됐고 그 제대할 때까지 해피하게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드리려고 간증부터 했습니다만 걱정이 됩니다. 저희 팩트 체크를요 30분 안에 해야 되니까 이거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사실 이게 1시간 안에도 제대로 전달을 못할 것을 30분에 끝내야 되니까 상당히 부담됩니다만 또 감정을 하고 시간을 이렇게 보내버려서 걱정이 됩니다만 또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이 열왕기상하 들어가죠. 그래서 열왕기상하의 글을 원독자 개념으로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면 뭘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핵심 포인트가 뭐죠? A, B, C, D, C, B, A-면 하나님은 어디에 주목하라? B에 주목하라. 열왕기 상하가 왜 쓰여졌느냐? 참 이것도 친절하게도 전체를 카리아즘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왕상 앞부분은 단일 왕국, 솔로몬 왕국의 역사와 몰락. 그리고 또 A-는 다시 단일 왕국이 되어서 단일 왕국, 유다 왕국의 역사와 몰락을 이렇게 대칭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B는 열왕기상 12장에서 14장까지 여로보암과 북왕국이 분리되는 이야기, 그리고 대칭되는 구조는 북왕국이 멸망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C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 C-도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고, 가운데 뭘 집어넣으라느냐? 오므리 왕조의 바알 숭배, 요걸 핵심으로 집어넣었다. 자, 그럼 뭔지 몰라도 열왕기 상하의 주제는 오므리 왕조의 바알 숭배겠다. 요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시죠? 요게 하나의 포인트고, 또 하나를 봤더니 이 부분에 1장부터 11장까지도 하야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교차 백국법하고 수미상관법이 같이 사용이 되어 있어요. 수미상관법이라는 것은 머리와 꼬리를 같은 주제를 놓고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앞과 뒤에 놓고 그 다음에 계층 구조를 쓰면서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또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앞과 뒤에 나란히 놓고 가장 강조하는 건 또 가운데다가 넣는 승리상관법하고 교차대구법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이 11개에서 11개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왔죠. 자, 그러면은 11개 상하의 중심 주제는 요 B하고 여기 A와 A- 그리고 G 요 네 개를 보면은 11개 상하의 주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던지겠습니다. 11개 상하는 누가 썼을까요? 1. 이상준, 2. 흥성은, 3. 예레미야. 자, 누가 썼을까요? 다시 할까요? 1. 다니엘 목사님, 2. 흥성대 형제, 3. 예레미야, 4. 장미 원사님. 몇 번일까요? 3번이 정답입니다. 보시겠어요? 2번? 네. 3번이 예레미야가 썼어요. 누구에게 썼을까요? 1. 막 이스라엘 왕국을 시작하는 백성들에게, 아니면은 2.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에게 썼을까요? 2번. 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썼어요. 왜 썼을까? 오므리 왕국의 바알 숭배였고, 또 솔로몬의 애국 공주와의 결혼, 솔로몬의 이방 여인과의 결혼. 힌트가 되나요? 자, 뭘 쓰려고 예레미야가 애국에 잡혀가 있던 예레미야가 그러면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내용을 썼을까? 이들이 그바의 방각 부근에 앉아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셨을까? 하나님은 과연 마르둑하고 싸워서 질 수밖에 없을 만큼 유약한 신인가? 우리는 그냥 여기서 썩어야 되나? 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마르둑하고 싸워서 진 게 아니라 너희들이 멸망한 거는 바로 요것 때문이다. 요것 때문이다. 그럼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할 길을 주셔. 여기는 회복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정리가 될까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요? 오므리 왕국을 다 알 수 있는 한마디로 우상 숭배. 따라서 우상 숭배. 우상 숭배 때문에 너희들이 망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성전 낙성식,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완공을 하고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뭘 하느냐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1기 8장. 열왕기상 8장. 구약 525페이지, 526페이지. 열왕기상 8장을 찾아보죠. 525페이지, 526페이지예요. 자, 80분 같이 29절, 30절, 그리고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시고 이 성전을 향하여 죄인이 기하로 보시오며 그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의 종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주는 그 간과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3절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적국 앞에 피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그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를 하며 간구하거든
그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무슨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요게 바로 요 이야기. 자, 너희들이 여기 왜 들어와 있다고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 있는 겁니다. 11개상은요, 남유다는 왜 망했느냐, 솔로몬의 죄를 따랐다라고 하는 이거는 하나의 대명사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라는 것은 하나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다윗의 길로 간다고 그러고 하나님 외에 우상을 따르면은 남유다는 솔로몬의 길,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것은 우상 숭배,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여기 다 들어와 있다. 그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뭐냐? 주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돌아갈 수가 있어요. 주께로 얼굴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이 이야기를 열왕기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다른 게 별로가 아니면 신학자들이하고 목사들이 하는 뭐 여러분 간단하게 그냥 예레미야가 요 본문을 요 구조로 썼는 것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충분합니다. 왜 망했다고요? 자, 우상숭배 때문에. 그럼 다시 하나님께로 원통을 돌아오시는 길은요? 멀리 와 있지만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주의 성전을 향하여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서의 이게 뭐지? 열왕기 상하의 핵심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왜 하나님이 원 저자를 통해서 원 독자들에게 왜 썼느냐는 정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면 나중에는요 이게 성경을 보는 게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돼요.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이단이야. 항상 하나님 원저자를 통해서 원 독자에게 왜 써요? 이 성경을 왜 썼느냐? 그걸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런 문장 구조를 써서 핵심은 이걸 한다. 그래서 비록 그는 못 읽어도 누가 선포할 때에 강조하는 부분만 잘 들으면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단다. 그래서 두 가지로 문장 구조를 예레미야 정리가 된 예레미야가 쓴 열왕기에서 나와서 된 거예요. 자, 요게 왕들이에요. 본래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으로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눠지잖아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맨 먼저 다윗 왕국 때 누구죠? 사울. 그다음에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토목공사 감독 중에 한 사람이었다가 나중에 솔로몬에게 대항을 했다가 애굽으로 망명받았고 다시 하나님 불러 올린 사람이 여로보암이고 북이스라엘은 요렇게 해서 20왕 모자라서 12기야까지 20왕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19왕인데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선한 왕은 하나님께로 하나님 중심으로 정치를 한 왕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고 남유다는 이 중에 8명만 선한 왕이라고 하는데 이 열왕기서에서 선한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이에요. 착해서 좋은 일 많이 한 게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 여호와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왕. 대표적으로 히스기야를 열왕기서에서는 다른 왕들보다 더 선했다. 다른 왕들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히스기야를 다른 선한 왕이 8명이라고 그랬잖아요. 8명 다른 왕들보다도 히스기야가 더 선했다. 사실은 히스기야는 선한 데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애굽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 의지하죠.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 했는데 의지하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뒤에 성전에 와서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야, 네가 다른 왕보다 선한 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썼을까?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스기야 봐라, 별거 아니었지. 마지막에 하나님 전에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선하게 보고 그걸 축복해주지 않았습니다. 너희들도 비록 여기 먼 곳에 포로로 와 있지만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에 쓸 거야.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아사하고, 남유대 세 번째 왕 아사하고 북이스라엘 세 번째 왕 바하사 시대를 남북이 나눠져 있으면서 드디어 이들에게는 미디어 전쟁이 터졌어. 이걸 보고 사무엘이 이러다가 남북이 완전히 갈라지겠다. 그래서 쓴 책이 사무엘상하예요. 제가 오늘 사무엘상하를 안 하고 11개 상하로 넘어왔죠. 사무엘상하를 왜 썼느냐? 남북이 나눠지고 전쟁까지 하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남북이 영원히 나눠지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얘들아, 이러다가는 우리 영원히 나눠지니까 다시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그럼 무슨 모델로? 다윗의 모델로 해서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그래서 쓴 책이 사무엘상하예요. 어쨌든 근데 아무튼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오므리라는 사람이 시므리에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새로운 왕조가 시작해서 오므리 왕조라고 합니다. 이 오므리 왕이 나라를 부강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지금도 나라가 부강하려면 항구, 무역항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때 무역항 중에 가장 유명한 무역항이 시돈과 두로와 시돈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로와 시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로왕 시돈왕 엣바알, 아주 바알의 왕신자인 엣바알하고 정략 결혼을 맺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하고 엣바알의 아들 이세벨. 우리 이시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 이순신. 가장 역대 최악의 이시는 이완용, 그다음 이세벨. 남자는 이완용, 여자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하고 결혼을 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이 이때부터 아예 그냥 이쪽은 왜 여러분 뭐 할 때였지? 여호수아 살 때, 여호수아의 핵심 그 키워드가 헤렘이라고 진멸. 뭘 진멸하냐?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근데 이 시돈이든 이 바알을 탄생시킨 이 가나안 족속들, 이 전부 다 누구의 후손들이냐면 가나안의 후손들이에요. 니무롯이라고. 니무롯이 아수르를 만들고 또 바벨론을 탄생시키고 여기서 만들어진 바알 종교나 어떤 마루들이나 다 함의 후손들에게서 나온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가나안하거든. 함의 후손들 가나안들 완전히 진멸하는 거야. 완전히 진멸을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살아나 있어서 바알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종교가 됐고, 이 종교가 이제 아합하고 이세벨이 결혼하면서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은 상처가 있어요. 처음에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만들어서 아름다운 상처가 됐듯이 이 바알이 어쨌든 북이스라엘 상처가 됐고, 또 이 아합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하고 또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하고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달랴가 누구예요? 우리 조상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그 어머니의 그 딸. 이 아달랴가 뭘 가지고 왔을까요? 바알을 들고 왔어요. 이제는 어느 나라까지 성격을 했죠? 남유대까지 성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알이
남유다, 남이스라엘 이 이세벨과 아달랴가 삼켰고 결국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선지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로 와라. 그리고 왕들은 바알을 믿겠다면서 우리 바알을 믿겠다. 하나님을 믿겠다. 바알을 믿겠다. 하나님을 믿겠다. 바알을 믿겠다. 그 싸움을 싸우다가 슬프게도 선지자를 진 거예요. 그 바알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722년에 결국 우상을 섬기다가 여로보암의 길은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섬기다가 결국 아스리아에게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온 세상이 튀어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를 잡혀와서 앉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강가에 이제 요거 뭐라고 그러죠? 물 뭐 그걸 하든지 아니면 톡톡 던지든지 아니면 물을 발에 담가 놓고 우리가 믿은 하나님이 말을 듣고서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포로를 잡혀왔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여기서 그냥 영원히 썩어야 되나? 영원히 죽어야 되나? 이러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여기 잡혀온 이유는 하나님이 마르두에게 져서 여기 잡혀온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상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잠시 여기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에 잠시 맡겼고 그럼 언제 돌아가느냐? 그래서 그렇게 쓴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저는 뭐 여호사밧을 되게 악해요. 이스라엘을 결국은 이 여호람하고 아달랴하고 결혼시켜서 온 남녀들을 바알의 어떤 소굴로 만들어버린 장본인인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한 마음으로 여겨줍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너희들이 여기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거기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성전을 향하여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자기 첫 번째 기도했듯이 너희들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오늘도 5분 전에 맞춰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만 쉬었다가 우리 홍 목사님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단톡방 올려도 돼? 네. 있어요. 신라면 어때? 시간 지금은 중반 번 안 먹을 거예요. 그냥 한 번만 지고 있어요. 이게 상황이 많으면 재미가
수시 나무를 가져가요? 아니, 수시 나무 가져가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의 여유를 드리겠다. 아, 뭐,